간절한 기도와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축복하며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이 7절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앞에는 신학적인 진술을 했지만 여기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자기 어떤 마음들, 상황들 말 그대로 편지처럼 이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말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를 함께 진술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언급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함께 아울러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말하면서는 써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주시기를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가장 진리된 것임을 함께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는 계속 말하기를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로마라는 지역적 특성,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제국의 전체의 중심,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중심이 로마인데 그곳에서조차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특별히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모두 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절 8절을 보면서 잘 보면요,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구절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다시는 비슷하게 나누었는데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면서 보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안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실은 이 구절을 그대로 빼고 읽어도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어떻습니까? 명료하죠. 그리고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빼도 되는 말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것이 굳이 거기 기록된 것은요, 빼도 되지만 그것을 넣어야만 하기 때문에 문장의 길어짐을 감수하고 문장에 또 더 많은 해석의 그 복잡성을 감수하고라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은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은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도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기도문을 적는 와중에서 기도를 실은 직접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인용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 인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간접 인용하는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굳이 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넣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의 유일성, 이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지요. 근데 실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직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실제로 우리는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을 아무 때나 어느 순간에나 만나주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접촉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 특별히 대제사장을 통해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성소,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 두 천사가 함께 날개를 펴고 있는 시은좌라고 하는, 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법궤 위에 천사가 덮고 있는 그냥 공간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셨는데 그 자리에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성소를 가리는 게 휘장이 있었고 그 안에 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성소의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성막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가서 보세요.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엄청난 두께로 만들어진 그 천으로 조직된 것이어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찢어져야 한다면은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성소 밖에, 성소 밖에 혹은 성전이었거든요. 예수님 돌아갈 때는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면서 그 천이 이게 함께 찢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깨어졌냐? 그러지 않았어요. 성소가 깨졌냐? 그러지 않았어요. 지성소가 깨졌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단 하나, 이 휘장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어떤 면에서 가리기 위해서 휘장을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임재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셨는데 그것을 찢으셨어요. 찢으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그 전에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제사장의 피로 속죄함을 하고 자기 죄를 씻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가 씻겨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서 거주하시는 그러한 임재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제는 그곳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런 걸 믿지 않죠. 실제로 휘장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들이 그 장막이 가리워졌습니다. 진실된 것을, 진리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가리워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성소, 성막, 성전을 지켰는데 실은 예수님이 대략 서기 30년쯤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70년경에 이 성전 자체도 다 파괴된,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제사할 때 백성들은 그 밖에서, 성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심지어 더 안쪽 지성소까지 들어가며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기의 죄를 씻는데 실은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그 면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 일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지금도 계세요.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인간으로 계십니다. 인간으로 계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세요. 그 전에는 어린 양의 피 혹은요 어떤 피입니까? 소의 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씻었죠. 예수님은요 그런 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그 죄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대제사장의 일까지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 거룩한 곳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한 마음을 실제로 얻어요. 그러니까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얻었어요. 누가요?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 성소에 나아갈 담대한 마음을 얻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분이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만나주시고 우리가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함을 예수의 피가 알게 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자신의 어떤 선한 삶을 의지해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할 때 이런 감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텐데, 이런 감각을 하게 돼요.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했다라면 내가 기도할 때 조금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감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언제나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뿐 아니라 심지어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거의 비슷한 결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지만 신에게 무언가를 간구하고 비는 어떤 행위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굿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을 어떠한 것들을 없애고 어떤 부정한 것들을 없애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험한 것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굿을 행하잖아요. 굿을 행하면서 정말 자기가 바라는 어떤 소중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자기가 정말 씻어버려야 될 것 같은 어떤 악하고 무거운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굿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일어나요. 굿할 때 뭐 1,000만 원, 뭐 몇천만 원, 5천만 원, 억 단위 우습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굿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남아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런 부자들 중에서 뭐랄까 거의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아끼고 정말 이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돈을 그렇게 모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슬할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막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아서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무언가가 영적인 일을 어떤 신적 존재에게 받기를 원한다면요 좋은 것, 값진 것, 귀한 것, 정성 이것을 드려야 한다는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럼 뭘 합니까? 정성이라도 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요. 물 떠놓고 어떤 물 떠놓습니까? 수돗물 대충 받아요? 아니요. 정화수 같은 뭐가 정화수인지도 모르겠어요. 깨끗한 물 어디 뭐 이렇게 위에 산에서 약수터에서 떠온 그런 물 받아놓고 빌어요. 대충 빕니까? 아니요. 정성껏 빌어요. 정성껏 빌어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와 관념들이요 몇 사람에게 있었던 특별한 행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마음 안에는 보편적인 관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월드컵에서 페널티킥 할 때 사람들이 이러죠. 정말 간절히 바래요. 간절히 바래요. 이거라도 꼭 쥐면 뭔가 될 것처럼 간절히 바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거 꽉 찐다고 이게 골이 들어가고 이거를 이렇게 본다고 안 들어 그러니까 아니요. 인간의 마음의 본성 안에 무언가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바라고 구할 때는 무언가 열심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려는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선한 삶을 살았다면은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 텐데 라는 관념 속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거의 항상 나타난다고 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있지 않죠. 그리스도인은요 거기에만 멈춰있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힘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모든 죄가 씻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뭘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합니까? 뭐 그러기도 하죠. 별일 아닌 기도를 할 때는
뭐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응답되길 바라잖아요. 응답되길 바라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생각 가운데 정말 기도가 응답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나의 모든 삶에는 여러 가지 죄와 악과 부족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까라는 염려 두려움이 언제나 꽉 차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드는 일이 있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붙드는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은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신학과 모든 신앙, 모든 말씀을 동원하는 굉장히 처절한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너 자신을 보아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의 삶을 되돌아보아라.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계속 공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흘려진 피. 때로 사탄은요 굉장히 교묘해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같은 이런 그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음악에 뭔가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참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막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참 제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실은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죄에 대한 그 아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담력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마귀의 교묘한 일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걸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의 감정적 격양, 감정적 눈물, 그것이 어디로부터 발응했는지 알 수 없는 즉 음악이 나오는 어떠한 부드러움과 내 그 후회된 삶의 어떤 것들이 절묘하게 결합되어서 그런 아파하는 마음과 나를 불쌍히 여기는 스스로의 마음과 이 마음들이 절묘하게 결합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거든요. 그것에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귀는요 치열하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러나 진정한 단명은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 이 끝없는 나의 죄와 끊임없이 반복하는 나의 죄, 끊임없이 놓지 못하는 나의 이 비참한 영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피를 흘리셨군요. 그리고 부활하셨군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음을 선포하셨군요.
심지어 내가 지금 방금 일어난 이 죄악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통스럽고 여전히 이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었다고 선포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 걸음들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들을 걸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감정적 어떤 그 슬픔, 애통함도 없어서 신앙생활이 메말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애통함과 감정적 슬픔이 있다고 해서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실은 더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 타자예요. 예천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알게 해요.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구나. 나의 어떠함을 볼 때는요. 심지어 여러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눈물 흘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원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죄가 곧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얼마나 많이 후회하며 얼마나 많이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또 반복합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돼요. 짧은 문장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진지하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 방면에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멀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나의 문제를 이것저것 말해요. 혹은 나의 바람을 중구난방 말합니다. 그리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담대함,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확신, 그리고 은혜, 평강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무언가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기도가 흐지부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라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그룹 가운데 들어와서 신앙적인 어떤 열광과 열심을 드리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복락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았죠? 그 문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빼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며 기도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반추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단계인지를 살펴보시고 적절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이 담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바울의 기도와 고백 가운데 로마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 구절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성도를 향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마음,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그 사람들에 관해서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마음 표현하고 있죠.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뒷절인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10절 11절인데 이 구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좀 보이시죠? 너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가서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굉장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왜 그 로마 성도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명시적으로 나타난, 이 말씀에 나타난 명시적인 하나의 목적은요, 그리고 혹은 그 이유는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밑에 건 기억하지 마시고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심은요 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한 사람 회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예요. 점점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잖아요. 서신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를 비롯한 그 신약의 수많은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서신서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목적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있을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두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서신서는 그렇지 않아요. 서신서는요 다 각 사람의, 각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요 신자가 되면요 사탄의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견고하게 되고 온전히 세워지고 자라야 될 어떤 필요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많은 유혹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때로는 이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 가지 이단을 만나게 돼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주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기도 해요.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온전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리어 무언가 힘든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뭔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진 않습니까? 외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단의 어떤 여러 공격들이 생기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낙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어마어마한 공격과 위험 가운데 노출되었고, 수많은 이단들이 반응했습니다.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반응했어요.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분열되고 깨어졌어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했고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어요. 지성적으로, 또 그들의 마음도, 그리고 그들의 의지도 견고하게 만들길 원했습니다. 자, 그러한 실제적인 필요들이 있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몸된 지체들이 부어주시는 한 몸된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열심과 정성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자주는 아니면 종종 볼 수 있는 일인데,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때로 정말 드물지만, 한국에서는 드물어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요. 초신자예요. 정말 초신자예요. 근데 이 초신자가 도리어 기신자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해요. 내가 믿게 된 복음 나도 전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실은 기신자 입장에서는요, 벌써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벌써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 전하잖아요. 기신자보다 더 열매가 빨리 맺어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본성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들고 싶어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한 몸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 누군가로부터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면, 교회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매력적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너무나 좋은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도 감수해요. 희생도 각오합니다. 손해도 각오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실은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미 본 말씀 중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가운데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그 일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또 그렇게 세워진 몇 사람의 리더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왜 주시느냐? 왜 사랑의 마음을 주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어떠함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요, 바울처럼 그 사랑의 매개로 그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사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세요. 계속 돌아보게 하세요. 여러모로 신경 쓰입니다. 민망하고 어려운 마음이지만 연락하고 전화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런 사랑의 매개로 서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먼저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연락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에게 먼저 인사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챙기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기도를 이게 말씀의 내용들이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로마 성도를 세우려는 바울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어떠한 걸음을 볼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적용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자,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 안에서 그들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즉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원함이 있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이런 바울의 원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울의 이 여정은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지 않은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길이 막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신비함을 찾으세요. 길이 막혔어요?
그 막히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그 길이 열리기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성도를 향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 어떤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요. 로마 성도를 향해 가고 싶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길이 열리기를 구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가는 길로 열지 않으셨다. 그럼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통해서 아직은 나에게 길을 막고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상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 사역의 여정을 보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요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로마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이해가 선명하게 잘 표현된 것 같진 않은데 어떤 말입니까? 자, 바울이 로마 성도한테 가고 싶은데,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계속 있어서 못 갔다는 것이에요. 특히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이에요. 가고 싶은데 지금 이곳에 있는 긴급한 복음적 사역들이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이 열렸다고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의 긴급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길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장애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육체적 고통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엄청난 고난 때문에 거의 죽음에 이르렀어요. 육체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갈 수 그러니까 이 상황이 로마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또 다른 경우에는 사단의 방해도 있어요.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리고 그 장애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는 성령께서 그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실은 잘 살펴본 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성령께서 어떻게 막았는지, 이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해석과 또 그 이해가 여러 면으로 나타나는데, 바울은 굉장히 성령께서 자기를 막으셨다라고 선명하게 그냥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 장애물로 나타나고는 합니다. 자, 그런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실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떤 상황이든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든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시간이 걸려도, 오랜 시간 걸려도, 계속 걸려도.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해요. 좀 신기해요. 자, 바울이 굉장히 거룩한 뜻을 가지고 로마의 성도를 향해 가기를 원했어요. 그 뜻이 나쁜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할 뜻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죠.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어떤 면에서 로마에 가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중요한 일로 그를 막으셨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 일로 막으셨어요. 그럼 그런 일을 막으셨을 때 이 일은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계속 가고 싶어 했어요. 계속 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원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요, 더 기다리며 더 기도하며 더 간절하게 그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막으시는 걸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막으시는 것도 있어요. 아까 아시아에서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시고 실제로 거기 못 가게 하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바울의 사역은 다른 곳으로 이어졌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정해졌다. 때로는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것이. 실제로 바울이 로마로 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전부터 내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이 예언하셨어요. 이띠 임자가 누구냐? 이띠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끌려갈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예언을 주셨다. 그 사람들이 이거 바울의 띠인데,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요,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묶인다고 예언해 주시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니, 나는 묶일지라도 가는 것이다. 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도리어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죠. 내가 묶이는 것은 가지 말라,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 묶이니까 가지 말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묶일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가서 당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 뿐이다.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울음, 실은 목회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막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는 있습니다. 예를 교회 사역을 하다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깊이 사랑하고 함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자가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뜯어져 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가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요. 다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러나 실은 아무도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남죠. 예루살렘에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잡혔어요. 재판을 2년 동안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하니까 갑자기 그걸로 말미암아 로마로 보내게 됐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혹은 저것이다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며 계속 기도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싶어함을 여러 모양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세우기를 원하노라. 막혔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 사람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예수를 알며 하나님께 간구해요. 때로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세우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실 것이에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